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가죠.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어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바이크를 타고 할리 데이비슨 그것도 이렇게 타는 거 말고 이렇게 타는 게 있거든요. 오토바이 중에서 잘 모르신가 본데 보면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중에서도 이렇게 폼 나는 거 있는데 그거 타고 한번 쭉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 하는 로망을 갖고 있지만 저 안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꿈은 갖고 있죠. 언젠가는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 여행을 가면 카타콤에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열망들이 많아요. 소위 우리가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생애 속에서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열망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그 흑인 아주 유명한 배우하고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아주 괴짜 같은 그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 여러 해 전에 상영이 됐는데 가끔 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것만 생각해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카터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죠. 자기 이제까지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갑작스럽게 자기한테 통보된 것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거기 에드워드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잭 니콜슨이 그 역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병원을 16개나 갖고 있어요. 아주 개팍스러운 사람이고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움직이는데 이 병원에서는 혼자 독방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카터하고 에드워드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병실에 있으면서 자기가 둘 다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 카터라고 하는 분이 46년 전에 자기가 대학교 처음 신입생이었을 때 교수께서 과제로 내줬던 그 버킷리스트를 떠올리면서 정말 자기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일을 목록을 적어요. 그러나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데 에드워드가 그것을 보죠. 그것을 보고선 제안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참 신나는 일을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뭐 여러 곳에 가봤던 그런 이야기도 그렇거니와 그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잃어버렸던 어떤 삶의 열정을 그들이 다시금 되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가족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에만 몰두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여정에 그들이 함께 하는 거죠. 영화를 보는 사람이면 아마 누구나 다 나에게도 어떤 그런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그것이 몇 달이든 뭐 얼마든 간에 정해져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대사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렇게 카터가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에 대해서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는가? 영혼이 하늘에 가면 말이야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데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아닐지 결정하게 된다네.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하는 것인데 대답해 보게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된대. 영화의 한 대사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나는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그 버킷리스트의 넘버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마 자기 병 낫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 체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체면했고 세상도 그를 체념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대로 세상에서 무효화 선언된 사람, 무가치한 무용짐을 용도 폐기된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새 사람을 살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 역시도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그 병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38년 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위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일을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어떤 그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흔적이 없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어지는 말씀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한 일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마음씀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야박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고자 했던 근거는 뭐냐면 이들이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성경 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워놓은 어떤 규례들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613가지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어떤 규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234가지가 안식일에만 적용된 안식일 규례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밀이삭을 따면은 그것은 추수행위고 밀이삭을 따서 그걸 부비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타작행위래. 그러니까 그건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의도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것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매매나 운반을 하는 것 물론 안 되는 일이고 1km 이상 걸어서 여행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고 그런 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바빴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안식일이지만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 안고 있는 아이가 책을 들고 있으면 책을 운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에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어쩌다 실수해서 바늘을 옷에다가 꽂아놓은 채로 입고 나가면 그 바늘을 주일날 운반한 것이 돼서 그것도 안식일에 걸려요. 조사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바늘 꽂고 나온 사람 있으면 오늘 안 되는 거 옛날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급성 환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지만 만성병 환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년 됐대? 38년 된 사람이니까 만성병이야. 근데 그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것도 첫째는 안식일법 위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예수께서 병고침을 은혜를 주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매트, 자기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왔으니까 그건 바늘보다도 엄청나게 큰 거니까 그거 운반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잘 살펴야 돼요. 지난주 있었던 소식들 가운데서 아주 불행한 소식들이 참 요즘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지만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그 모슬림 사원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 보도되는데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우리와 믿음의 대상이 다르지만 이 모슬림들이 소위 그 모스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사원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헬멧에다가 이 카메라를 장착하고서는 정조준 사격을 두 군데서 하고 들어갔어요. 49명이 죽었어요.
4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소위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네들이 정조준 사살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17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용의자들이 가만 보니까 뭐냐면 극단적인 인종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고 이 모슬림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으면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줘야 우선이지. 거기서 지금 법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러지만 저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 본 예배 때 복음성가를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데 아주 제가 1년 이상 회의 때마다 장로님들한테 아주 혼인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찬송가에 나오고 있는 찬송 외에 부르면 안 되는 법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정한 법이야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게 진짜라고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 마당 쓰면 안 되고 가게 가서 사탕 사 먹으면 저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장로교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랬어요. 주일날 공부했다가 아버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랬대. 우리 공부 안 해서 문제인데 해도 문제가 돼. 주일날 하면 안 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여야 돼. 예를 들면 신앙의 고백은 하나여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어떤 분량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줘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다.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울리는 뭐가 같대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그 꽹과리 같다요. 거슬리고 하나님 마음 어지럽히는 거예요. 항상 옳고 그름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의 일에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 아이가 아빠가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빠 흰머리는 왜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속삭여서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다잖아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백발인데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야? 그랬더니 말 한마디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요즘 보니까 어디서 어른과 꼰대의 차이가 뭔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양심에 찔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르신과 꼰대의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뭐가 많아져요?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지식이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르신은 뭐냐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이 어르신이래. 남이 말할 때 자르고 들어가서 자기 얘기하면서 막 잔소리하는 사람은 뭐다? 그렇대요. 조심해야 돼요. 어르신은 뭐냐면 물러설 때를 알아. 그리고 어디에서 자기 그냥 존재만으로도 우리 그래서 그렇죠. 어른들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얼마나 힘이 되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뭐냐면 안 그런 거거든요. 물러설 때와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이냐 꼰대가 평가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어르신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르신에 해당되는 거고, 꼰대는 뭐냐면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험담이라고 앉아있다. 자기 대접받기만 바로 그러면 꼰대에 해당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서부터 걸리더라고 보니까. 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 목사가 뭐가 많아요? 말 안 할래 나도 진짜 이게. 어딜 가도 목사는 이게 말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줄 알고 있어. 가만 보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러죠. 명사형에, 동사형은 뭐냐면 아가파오예요. 근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동사형을 쓸 때는 그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기뻐하다 혹은 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그 속에 아가파오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기쁨을 품는 일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사랑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어저께도 우리 무주기학교 개강하고 첫 번째 이제 수업, 두 번째 주일이니까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사실 토요일 날 이게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얼마나 참 쉬고 싶은 날이에요. 애들 데리고 지하철 타고 뭐 어디지 박물관에 데리고 가고 이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런저렇게 봉사하시면서 말이지. 그런데 음식만 잘 주면 안 돼. 애들을 볼 때 딱 이렇게 웃어야 돼. 아시죠? 이 꼬리가 올라가야 돼. 웃으면서 애들 맞아요. 물걸레 들고 다 쓸고 닦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게 뭐냐면 그냥 봉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다. 축복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자식 잘 되는 일에만 바쁜 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이 동네 사는 아이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내 자식보다도 믿지 않는 저 가정의 아이들이 더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잖아. 뭘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고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구나.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공사 중이구나 그런 데잖아요. 아직 오르질 못했구나 그런 얘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이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구별됐다는 뜻이니까 남들은 마땅히 기뻐할 일로만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일로만 기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리교도들은 그래요. 오늘 3.1운동 얘기도 했지만 감리교회가 모든 교단들 중에서 사회적인 영성이 제일 앞서는 교단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구세군도 나오고 다 이런 거거든요.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을 가장 균형 있게 소중하게 다루는 게 감리교회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건 감리교도 아니에요. 요즘 무슨 성폭력 얘기도 있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외면하면은 그 감리교회의 어떤 심성을 저버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남의 기쁨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바피어 선교사님이 지구본을 끌어안고서는 주님 날마다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기막힌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고침받은 환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현장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얘기죠.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앞에서 알지 못했던 한 말씀을 하셔요. 그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38년 동안 그 병고침을
병 고침을 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뒤에 이제 9장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시각 장애인이 거기 나오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시각 장애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뭐냐면 병이 걸린다든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 원인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경된 자, 장님이죠.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각은 그거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항상 아픈 거고 죄의 결과로 항상 어려운 일 당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의 어떤 의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하시면서 그 사람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밑바닥에 죄가 있었다는 것을,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뭐죠? 이제 네가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 짓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다 찬양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서만 부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줄 압니다.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야고보서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그동안 감춰졌던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됐대. 한 분이 먼저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난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성경 공부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 만날 때마다 양치질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배 끊는 게 안 된다고 자기 솔직한 그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듣더니 나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자기가 이런 죄의 문제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듣더니 사실은 나는 남의 게 곧 내 것 같다고. 남의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래. 남의 것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어오는 도벽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진짜 하기 어려운 얘기 다 했는데 당신도 얘기를 해야지. 당신 혼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래요. 자기는 남의 약점을 들으면 떠드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약점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백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자백을 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하면 고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옛생활이 다 옛생활을 뒤로 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도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항상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슨 신분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입었어요?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의 선물로 주어졌다면 거기에 맞게 사는 게 맞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는 왕자와 거지 얘기 있잖아요. 왕이 백성들이 사는 삶을 살피기 위해서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가다가 다리 밑에서 동냥하는 거지 소년을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궁궐에서 살게 하마. 이제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궁궐에서 살게 할 터이니 이제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거지 소년이 말이지 이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궁궐에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침만 되면 가는 곳이 있어. 어디를 가느냐? 다리 밑에 세수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이 왕자로 변화됐지만 거지로 살 때처럼 냇가에 가가지고선 흐르는 물에다가 세수하기 위해서면 냇가를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 되어야 한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악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쭉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 에베소 교회 하면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갈 때 거기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모국을 어긋맞추며 함께 헤어지는 섭섭함을 나누면서 지극히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이런 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도록 해야 된다. 옛모습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 구조를 가만 보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요? 해야 될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이 더 가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차피 확률은 반인데 어느 쪽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쪽에 마음이 가요. 그렇죠? 뭐뭐 해라 보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더 에너지를 쏟게 돼요. 우리 마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든 어디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쪽으로 쏠리게 돼서 여기다 에너지를 쏟고 나면은 해야 될 것에 대한 에너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안 생기죠. 여기다 다 썼으니까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안 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을 찾아와서 학생이 상담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사실은 이 손버릇이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린
그 학생에게 준 상담하면서 주린 답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힘써라 멋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데 힘쏟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힘써보라고 그랬대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그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려구나.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해보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집착보다도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쓰면서 해나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이름도 몰랐어요. 자취를 감춰버리셨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취를 감춰버리셨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다시금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면 성전에서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그가 왜 갔을까? 38년 된 그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을 때는 왜 가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께서 오늘 그를 만나서 죄를 다시금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는 아직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그는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뭐냐면 성전 생활, 교회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은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게 즐거워야 돼.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자랑스러워야 돼. 그래 공부 잘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반대 얘기예요. 그 반대. 나 여기 다니는 게 아닌데 이곳에 생겼던 거는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다고. 저는 마찬가지 교회도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돼.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일이 즐거워야 돼.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면 오늘도 우리 그 장로님 만나야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뵙고 말이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거. 여러분 저는 사실 주일로 굉장히 기다려져요. 우리 교회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끼리 그런 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이렇게 찬양 은혜로운데 드물어요. 여러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 많이 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잘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밥보다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12명의 시골에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여성 신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거기 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도 참 어렵게 건축했지만은요, 시골에서 그 섬이나 이런 데서 교회 지으려면은 그 돌들을 자기네들이 날라다가 그 교회 그 담벼락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그 성도들의 그냥 진액이 묻어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종 치는 사람 있고, 돈이 없으니까 감자나 고구마로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고, 보리 한 대박으로 헌금 드리는 그런 분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살갗이 터지도록 교회 짓는데 등짐을 지고 모래를 지고 날라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진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노동 착취하는데 희생항만 강요하는데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면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올수록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개성들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듬어지고 원숙해지느냐 하면 사람은 사람과 부딪혀야 원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누울 댕기면 자기 모습 그냥 그대로 그리고 살다가 마는 거지만은 사람들하고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저렇게도 부딪혀보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원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고, 그 원숙함은 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이라는 권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39의 남편을 잃었어요. 이분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이기도 해요. 섬에서 사는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저 여천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도 일을 해야 돼갖고 교회를 못 가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 꼭 영화 하나 봐야 될 게 있다고 그러더래. 무슨 영화나 그랬더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하는 영화를. 그 영어로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 기다려. 그리고선 받아 적어갖고 그게 뭔 영화인지도 모르고 영화 제목을 받아 적고 나서 한 20분쯤 있다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는데 여천공단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20분 전에 통화했는데 아들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다는 게 나와가지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갔는데 결국은 큰 병원으로 갔다가 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녀를 하면서 보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세게 3번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꼭 한 번은 잔잔하대요. 삼각 파도가 오는 그런 어려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도 경험해 보니까 이런 그 파도가 치는 치듯이 자기한테 몰아치는 그 어려움이 겹겹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지나고 나면은 평안할 때가 오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그 시골 섬마을 교회에 전도사님 4분이 이제 오셔서 하는데 전도사님 사택이 위좁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늘 자기네 집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택에 있는 그릇이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손님들 접대하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릇이 몇 개 부족해가지고 자기는 딴 생각 없이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혹시 그 창고에 그 그릇 혹시 떨어져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왜냐하면 그릇이 몇 개 모자라니까 한번 좀 살펴봐 달라고 그랬더니 대뜸 돌아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돌랐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라도 말로 돌랐다는 게 뭐냐면 내가 훔쳤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아니 사모님 그게 아니고 그릇이 원래 있던 것보다 개수가 모자라서 혹시 떨어진 데 없는지 한번 좀 봐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그 말 아니고 뭐냐고. 네가 나를 의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버릇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전도사님이 밥통을 들여다보더래요. 밥통 안 맞아보셨죠 여러분? 밥통이 갑자기 날라오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비키다가 몸에 스치듯 맞았는데 야 교회에서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던진 밥통에 맞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아니 밥통에 날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남편 잃은 서름에다가 자기가 이런 숱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그러는데 밥통을 맞고 보니까 오만 가지 정이 떨어지고 자기는 교회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밥통 날라왔다고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 교회 섬기게 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밥통 날라와도 교회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당해가지고 나오니 마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 유치한 얘기인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이고 큰 영향을 끼친 분이지만 그분이 일본의 물론 문화적인 특성이 우리랑 다른 점도 있지만은 그분이 얘기했던 건 무교회주의를 얘기했거든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이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발전한 건 뭐냐면 모이면 교회 만들어요. 세계 도처를 가보십시오.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면 신앙 안 자랍니다. 교회에 와서 안 듣던 소리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시험도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바깥에서 해야지 쑥 들어가면은야 자꾸 상처만 나는다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이 교회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그 크기를 더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세상에서 겪지 못했던 일을 겪지만 거꾸로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은 은혜 체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는 것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 필요하지만 간구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합당하게 삶을 살고 더욱더 교회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